세상의 모든 것들은 필연적으로 달라집니다. 영원히 늙지 않을 것만 같은 우리들도 나이가 들어가고 하루하루 노쇠해져 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지었을 때는 영원히 새 것일 것만 같은 이 건물, 이 성전도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낡아지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더니 어느새 봄이 찾아와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달라짐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변화이고 또 하나는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변화와 변질이라는 이 두 단어는 모두가 다 성질이나 그런 형태가 변한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도 변하고요. 변질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라는 것은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다운그레이드 되거나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좋아지는 것을 변화라고 하고 안 좋아지는 것을 변질이라고 하는데, 변화라는 것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성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질은 무엇이냐? 변질은 근본이 바뀌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이 본질이 바뀌어서 부패해 버리는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변화는 언제든지 해야 되고 상황에 민감하게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는 시간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변화는 유익한 것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본질이 바뀌는 것이며 위험합니다. 변화는 신선한 자극을 유도하고 성장을 가져오지만 변질은 부패하게 하고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변질은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소유와 소유욕은 다릅니다. 욕심이 없다면 소유는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 됩니다. 대담하게 변화하십시오. 그러나 변질되지는 마십시오. 하영조 목사님의 책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랑하신 예수님도 변화는 좋아하셨는데 변질은 싫어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예수님도 우리가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길 원하시지 악취나는 변질된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멘. 사랑이 너무 많으신 우리 예수님, 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예수님이 오늘은 무척이나 화가 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그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저들을 위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서는 무척이나 화를 내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를 내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하는 화를 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분명히 화를 내는 것이 얼마나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때로 우리를 살리는 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막아서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화를 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때보다 훨씬 더 화가 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좀 평안해져야 되는데 충일교회에 딱 들어오시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교회가 참 따뜻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너무나 화가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셨습니다.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성전 문을 딱 열고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이방인의 뜰, 에네트라고 하는 이방인의 뜰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유일하게 비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출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안뜰과 성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 에트네에는 만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구역입니다. 성전의 나머지 장소로 가려면 다 이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든 사업상 거래는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거래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무학시장, 자유시장, 공설시장, 충의시장, 풍물시장, 그 정도 수준의 이상이었습니다.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짐승을 파는 노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탁자에서 돈을 바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에 쓸 짐승들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평소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유월절 주간에만 팔렸던, 유월절 주간에만 성전뜰에서 거래된 어린 양의 수가 25만 5천 마리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 파는 그곳이 어디냐? 만민이 조용히, 이방인들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사에 쓸 양만 거래가 되고 있었을까?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올라와서 율법에 따라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온 돈을 세겔로 바꾸는 것도 거기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들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또한 거기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녀를 낳고 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여자들이 드리는 그 비둘기 제물을 파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월절을 앞둔 이 성전 바깥들, 이방인의 뜰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큰 시장이 섰고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오늘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켜 놓은 저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쭉 듣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처음부터 탐욕으로 가득했을까요? 처음부터 변질된 마음으로 우리 성전을 한번 강도의 소굴로 한번 만들어 보자. 처음부터 그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관리하고 장사를 허용했을까요? 그들도 처음부터 이곳을 강도의 소굴,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고 싶었던 걸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시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사실 이들도 처음에는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제사에 쓰일 제물은 원칙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자가 성전으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서부터 제물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거기다가 흠 없는 양을 드려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양을 끌고 조심조심 와야 했을까요? 그러다가 만약 제물로 바칠 양이 다치기라도 하면, 병들기라도 하면 제사도 못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것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제물용 짐승 판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겁니다.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편안하게 와서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너무나 좋은 의도로 장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내야 하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세를 반드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 통용되고 있던 동전에는 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었고 오직 세겔로만 드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통용되던 데나리온이나 드라크마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환전을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돈 바꾸는 자들 환전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해외여행을 갈 때는 그 나라 돈으로 환전을 해가듯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에 로마 동전을 쓰던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서 유대인들이 쓰는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좋은 재물을 팔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재물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로 얻어지는 수익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하며 사람들은 그 사업을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장사 혼자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까?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장사를 해나가고 싶고 그리고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뇌물을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독점권을 가져야 되니까. 인가받은 장사꾼과 환전상은 이 독점적인 위치를 얻기 위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장사꾼은 그것 갖다 바친 만큼 수익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재물의 질은 점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순환, 죄의 악순환은 계속 이어집니다. 장사꾼들은 점점 안 좋은 재물을 갖다 팔 수밖에 없고 제사장들은 그 집에서 사오지 않은 재물은 통과시켜 줄 수가 없고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인가해 준 집 재물이 아니면 어떤 흠을 잡아서라도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백성들이 흠이 많은 재물을 비싼 값에 싸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치 요즘 일어나고 있는 아파트 부실 공사, 군수 납품 비리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많은 뇌물을 바치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얻어야 되니 질은 떨어지고 끊임없이 악순환되는 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서 같이 변질되어 갑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되었기에 그래도 조금은 문제 있을 수도 있지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백성들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니 그럴 수도 있어. 백성들도 편하고 성전 재정도 늘어나고 우리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 갑니다. 그런데 변질되고 가는 사람들이 제사장들 뿐이었을까요? 저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요즘도 보면 목사님들 변했다고 많이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목사님들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고 계시는 우리의 성전, 내가 성전이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기만 할까요? 여기는 아닐까요? 백성들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재물을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점점 무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면서도 행복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좋은 예물만 드리면 제사를 잘 드렸다고 착각합니다. 비싼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도 좋고 성전에도 좋고 대제사장들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아니라 내가 편하면 되는 집, 나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참된 예배자가 아니라 형식적인 예배자로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어떠신가요? 나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맞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의 편리함, 나의 탐욕만을 채우는 그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질되어 가지 않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18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변질된 성전, 변질된 직분, 변질된 믿음을 보며 이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소리 지르며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이 정도 하셨다면 그곳에 있었던 변질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18절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뭐요?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분명 들었습니다. 분명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책망하심과 분노하심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복하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꾀하고 있습니다. 내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소란 피운 예수님의 잘못은 보이지만 자신들이 지금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만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순전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 죄를 덮고 싶을 뿐입니다. 이들은 저처럼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지만 이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달아보고 재어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달아보고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이 어떠한지는 너무나 잘 아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는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는 거룩한 바리새인이고 한 명은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을 착복해서 살아가는 세리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각각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얼마나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른 사람의 죄는 다 보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으로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달아보는 데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죄로 가득한 자신을 보니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누가 더 순전한 믿음인가요? 누가 더 순전한 믿음인가요? 누가 예수님께 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일까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암송한 바리새인이라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으로 저울을 삼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재어보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순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만 보며 내가 저 사람보다도 낫지, 주일도 안 지키고 특세도 안 나오고 봉사도 안 하고 저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저러고도 집사라고 저러고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으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평생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본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2025년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지 않았을까요? 성경 좀 읽고 있다고 하는 우리 어떨까요? 매일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울을 삼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울로 다른 사람을 달아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고개를 들기를 부끄러워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한 손에는 말씀을 들고 서서 고개 뻣뻣이 들고 서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한다고 아이고 우리 예수님도 저러면 안 되지, 예수님마저도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무감각의 위험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으로 나 자신부터 살펴보는 것.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눈치채는 데는 선수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데는 너무나 둔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실하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제가 제 잘못을 온전히 깨닫도록 저를 철저히 살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무척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잘못을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이번 고난주간 정말 순전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제가 제 잘못을 온전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철저히 살펴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누군가를 재어보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될 때 우리는 순전함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조금은 아프시겠지만,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시다 보면 조금은 아프시겠지만, 말씀으로 나를 먼저 살피며 순전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